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가장 돌아가고 싶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아마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고향집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품을 떠올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리저 시절 있는 풋풋한 젊은 시절, 또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자연이나 여행했던 어떤 장소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깊이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곳이 다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누가 좋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립고 행복한 시절이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 고라 자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여러 편의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성전을 삼아하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 시편 84편은 그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은 사실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무리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큰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근데 그 다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고라의 아들들은, 그 자손은 살아남았고 나중에 다윗 시대의 성소에서 찬양의 직무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죽을 수도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과거의 범죄 현장이 선대로부터 생생하게 기억되었고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을까 가히 짐작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조상의 반역을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에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다 했는데, 이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약간의 어떤 혼선이 있지만은 악기일 수도 있고 특정 멜로디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라 자손은 조상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주 결의가 찬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람들을 향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버할 정도로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 대한 사랑함이 상사병 든 것처럼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심지어 주의 성전의 둥지를 튼 재를 보고 부럽다고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제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장막적 성전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고라 자손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무리의 회의입니다. 그렇지만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모임도, 심지어는 건물 구석구석까지도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속에 열망을 가지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좀 더 하나님을 배울까, 예배드릴까,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생길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고는 힘들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갈 때 삐뚤삐뚤하고 정말 이 비틀어지고 그런 길이 아니라 아주 넓은 하이웨이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넓은 길이 있는, 그렇게 내 마음이 성전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그 마음에 천국을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눈물 골짜기에도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성전으로 달려가고,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고,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마음이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도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박하는 눈물 또는 울음을 뜻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난, 아픔의 골짜기는 우린 피할 수 없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고통의 현장을 우리가 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저 멀리 나아가는 시온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도, 순례자들에게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 언제 이 눈물의 골짜기가 끝날 수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아픔이 쳐들고 그런 것 있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그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가 있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갑자기 샘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샘물은 하나둘이 아니라 많은 샘이 있고 거기 샘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생명의 샘터가 여러분 풍성하게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른비라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른비는 우리가 정말 가뭄으로 정말 애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애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조금 일찍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내려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깊은 마중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삶의 모든 짐을 다 질 수가 없어서 내 삶이 점점 가라해지고 메말라져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할 때에 그 삭막한 계곡 위로 필요한 만큼 은혜를 정확한 때에 부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거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아무리 산의 진미가 앞에 있고 아무리 호화 잘 나는 곳에서 살더라도 그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셉은 그러한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도 반전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로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 천국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뒷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불평한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팔아 넘겼나? 내 억울하게 여기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 뒤집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막 불평불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가 요셉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니까 그곳에 있는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도 복의 역사가,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으로 가는 길목에는요 꼭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 후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고 필요한 이른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곡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놓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은혜의 그런 샘물이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참 많은 상처를 당하셨죠. 배신의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버림의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가난의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육체적인 고통의 상처를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 또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부르짖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선잔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신 후에, 그런 후에 눈물 골짜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역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온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샘물을 주시고 꼭 필요한 이른비를 맞춰서 해갈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여러분, 천국길로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또 가시는 여러분,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꼭 필요한 이른비와 같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은 힘을 얻고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고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러면 힘을 주실 때마다 더 기도로 나가게 된다. 우리가 살기 편하고 좋을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말 예기치 못한 혈압의 아픔과 실패,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면요, 우리도 모르게 한숨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기도는 인생의 닫혀진 문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지는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 힘을 얻고 자꾸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꿈과 희망도 없이 작은 아파트에서 빈둥거리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거실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다가 내가 과학 시간에 볼록 렌즈를 종이에 오래 비추면 불이 붙는다라는 사실이 갑자기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이 남자는 낮에 이 베란다 밖에 나가서 실험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볼록 렌즈에 이제 빛을 비춰보니까 종이에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오목 렌즈에다가 이제 비춰보니까 오목 렌즈는 종이에 불이 붙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볼록 렌즈는 퍼져 있는 빛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생겨서 그런 것이고, 반대로 오목 렌즈는 들어온 빛을 다 퍼뜨려서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지한 순간 이 남자는 인생의 비밀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은 이 볼록 렌즈처럼 한 곳에 오래 집중하면 분명히 내가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남자는 그날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볼록 렌즈처럼 집중을 했고, 그 결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를 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저자인 토니 로빈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너무나 분주하고 자신의 어떤 과거나 아픔들 여기에 자책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볼록 렌저처럼 집중하듯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여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나아갈 때는요,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대변하는 그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고 정말 약삭빠르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에 밝은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고 결국에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뒤집어졌죠. 야곱은 속인 자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바보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혀진 것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똑똑한 것도 있고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도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간적인 명철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고라 자손은 배반하였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고라 자손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난을 만났을 때에 다윗의 망명길의 척근 중에 척근으로, 충신 중에 충신으로 다윗을 따라갑니다. 망명길의 예배조차 들을 수 없었던 눈물 짓는 그런 왕의 신앙과 마음을 함께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길에 예배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 부른 노래가 바로 고라 자손의 시편 중에 많이 있습니다. 몰라카에서 수치스러운 가문의 자손이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과거의 모든 아픔과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역전케 해주시고 그 고난을 돌파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음, 삶의 현실 자체를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힘겨운 순례의 여정을 통과한 시인은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유명한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고라 자손들은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멋진 집에 살고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하는 것, 그것 첫날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좀 초라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 주신 삶의 현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현실, 다른 사람들은 멋지고 좋은 거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좋은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삶의 어둠을 밝히는 태양이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키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삶의 현실의 모든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세상적인 지위나 소유에 있다면 우리는 늘 목마르고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소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11지파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주고 레위 지파는 그 11지파에 분배된 땅에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 스스로 농사짓고 수확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내게 주어진 작은 것 이것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삶의 현실을 내가 기쁨으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 그대로 끌어안으십시오. 약함을 수용하십시오. 그 약함을 믿음으로 즐기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란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땅도 소유할 수 없었고 남들처럼 삐까번쩍한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었음에도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이 자체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기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자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숨 쉴 수 있죠?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햇빛을 보고 걸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거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엊그제 친한 목사가 쓰러져서 몸에 관을 투입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그것을 빼버리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모님의 눈물 흘린 문자가 왔을 때에 저도 또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작지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가까운 가족들, 부족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적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 삶의 현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의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눈물 골짜기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성전, 교회로 지금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시온회가 되고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눈물 골짜기에도 뭐가 지속된다고요? 은혜가 지속된다. 눈물 골짜기에서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꼭 필요한 이른비와 같은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의 시온하게 데려가 있는 자는 힘을 얻고 기도로 나간다는 거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면 할수록 눈물을 쏟아내면 내릴수록 다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삶에 주어진 현실을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까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작은 삶의 현실, 아픔의 작은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참으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풍성하게 있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